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 수도원의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좀 예상치 못한 시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용하고 경건한 수도사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반란이 주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수일 때는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다수가 믿는 거대한 종교가 되었을 때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딜레마의 핵심이었어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불과 50년 만에 기독교인 수가 3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10배가 넘게 폭증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소위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앙의 질이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당시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첫째,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둘째,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진짜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도원 운동은요,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고도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해법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사제나 주교 같은 성직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격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움직인 동력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한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수도사들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박해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자 사막에서의 극한 고행이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무대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운동선수가 되어 금욕적인 삶으로 순교를 대신한 거죠. 여기서 금욕주의라는 말을 잠깐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서 신앙적인 목표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모든 종류의 쾌락을 멀리하며 엄격하게 훈련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 수도사들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을 향한 운동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두 예시가 있어요. 한쪽엔 사막 한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성 시몬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인물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엔 교황의 사절에 와서 당신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이 접시들만 다 땄고요 라고 대답했다는 위대한 신학자 성 보나벤투라도 있었죠. 정말 극과 극이죠. 이렇게 중구난방이던 흐름에 질서와 균형을 가져온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르시아의 베네딕토인데요. 그는 영적인 훈련과 현실적인 노동을 아주 조화롭게 결합시켰어요. 보시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라는 영적 싸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 마지막으로 손과 머리를 쓰는 노동, 이 세 가지를 기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수도 생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손톱 밑에 흙을 묻힌 최초의 지식인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지식인이 육체 노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네딕토의 수도원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지적인 삶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당시의 문화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식 모델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오는 게 아니라 수도원 안에서 행하는 어떤 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행위 구원 사상으로 빠질 위험이 컸다는 점이죠. 심지어 이 일화처럼 수도원을 떠나는 것은 곧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더 안으로 파고들었던 로마 모델과는 정반대의 해법이 저 멀리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아일랜드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성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16살에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돼서 6년 동안 노예로 양을 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살이 되어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바로 그 땅,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말이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일랜드의 카톨릭 성인으로 알고 있는 선 패트릭은 사실 로마 카톨릭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교회와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독자적인 켈트 교회의 리더였어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켈트 모델이 로마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들에게 수도원은 자기 구원을 위해 머무는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선교의 훈련소,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죠. 자,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강력한 기독교 모델이 유럽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으로, 다른 하나는 밖으로. 이 둘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했고 그 결과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마 모델의 목표가 나의 구원이었다면 켈트 모델은 세상을 향한 선교였고요. 로마가 세상을 피해야 할 곳으로 봤다면 켈트는 들어가야 할 곳으로 봤습니다. 권위 구조도 로마는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 중심이었지만 켈트는 수도원을 이끄는 수도원장 중심이었죠. 모든 면에서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의 갈등은 서기 664년에 열린 휘트비 시노드라는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결판이 납니다. 오랜 논쟁 끝에 켈트 교회가 로마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이 논쟁은 일단락되죠. 이게 서유럽 기독교의 역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켈트 모델이 그냥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후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약 700년 가까이 유럽 지성과 학문의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켈트 선교사들이 세운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의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이들이 유럽의 지적 유산을 지켜낸 거죠. 이 고대의 영적 운동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신기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중세 시토의 수도원으로 시작된 흐름이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토머스 머튼에게, 그리고 그를 연구한 신학 교수 리처드 러브레이스를 거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교도소 사역의 대부가 된 찰스 콜슨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하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이런 영적 부흥 운동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